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비행기가 나르고 새가 나르는 하늘을 가리키지 않고, 또한 스페이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를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이 하늘은 헤븐, 곧 하나님이 우주 밖에서 통치하시는 영역,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마지막 날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사함 권세를 가지고 죄사하는 권세,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화를 뿌리째 말리우셨으며 없는 중에 있게 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빈들에서도 빙을 기절 가지고 청을 먹으시고 12광지를 남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영생과 직결됩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내게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 말씀을 하셨고, 성경을 연구할 때 영생,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성경은 우리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오늘 이제 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성경은 다른 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경은 한마디로 이와 같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누구나 한번 겪는 죽음 앞에 이와 같이 결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빈도기천에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찾아옵니다. 부자는 천국에 예비하지 못한 세상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영혼의 때에 준비되지 못해서 이와 세상을 떠났고, 그 결과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저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이게 성경 이야기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고 내 삶이요, 이와 같이 장차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의 세상에 육신이 죽듯이 목숨만 끊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때에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을 텐데 부활체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만 끊임없이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나를 현혹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내세는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그것은 의식이 살아있는 생생한 세계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하늘나라 천국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요 장소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한마디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와 같이 허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개 그래서 계시록을 설교들을 목사들이 안 합니다. 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내 설교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진실된 것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 제일 첫째로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 장초리가 가서 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제일 첫째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무에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능력의 사람의 육체를 다시 살려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는 하나님이 경시하는 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천주는 없어지려니와 주를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며 없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신학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교수님도 다른 말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문 중에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옛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혜선 집사님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 불완전한 이 늙고 죽고 이러한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죠. 완전한 부활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해 줬더니 고개는 끄덕끄덕했는지 믿는지 않는지는 제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지구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계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지구를 40번이나 박살낼 수 있을 만큼 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안 쓴 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3분의 2가 한 번에 죽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지구는 사라지고 없어진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서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은 새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용이 나와 온천을 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우리 신앙을 짓밟는 악한 자,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의 진원지인 것을 가리키고, 그러므로 바다가 없다는 것은 불의한 권세, 불의한 폭력, 불의한 착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늘나라, 이것이 하늘천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9장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소리, 야 참나만, 아니 사람이 주제에 무슨 자기가 하나님처럼 죄를 참나마도다,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와 같은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중풍병자 깨끗이 고쳐주셔서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미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21절에서 소경한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나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실 권세와 능력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누가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죄사함을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경악했겠습니까? 죄를 사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분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류가 죄로 멸망당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인간을 그냥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지옥 형벌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수모 고통을 멸실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길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가신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역으로 지금 우한폐렴으로 오미크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려운 고난을 닥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온용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고, 지진을 통해서 일본만 해도 6천 명이 쓰나미를 통해서 쓸어버리고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도록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을 보고 아주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우리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귀신 들려 이와 같이 간절하는 그 아버지가 와서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못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는 패악한 것을 보시고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를 통해서 믿게, 일부러 나일이나 돼서 그곳에 오셔서 믿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말씀하십시오. 25절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 없는 걸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완전한 부활체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오늘도 예배한 전에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후반에 가서는 이와 같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이 중요한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전능하사 천지를 믿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주가 웅장하고 보이지만 창조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주먹만도 못함.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죠.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크리하신가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떨어진 이 태양에서 빛을 지구까지 도달하는 그 속도가 8분 30초 걸린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이 가야 우주가 끝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구에 로켓을 쏘아 올려 이 우주 끝까지 가게 한다면 인간의 역사의 끝이 나도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광대한 우주 밖에 계시며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작고 초라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할렐루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하면 그 대통령 권한이 저 시골 저 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임금이 왕궁에 있지만 임금의 권한이 그 나라의 전 국토에 있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권한이 온 우주에 미치고 모든 권세와 권세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능력의 사람의 육체를 다시 살려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경시하는 큰 죄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이와 같이 전능하신 말 그대로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리, 그를 내게 들어오라 깨끗이 고쳐주시고, 나사로를 통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어, 너희가 내 말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천재 만물의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싱싱한 무화를 뿌리째 말리우셨고 이와 같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도 완전한 부활체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것은. 아멘. 그러면서 역대 선지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헌신짝처럼 배설물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똥 오줌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욕망 따라서 사사시대에 보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그 세 가지를 육체와 종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라. 세상과 사랑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처럼 너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데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저 천국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서게 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너희 주의 상 받은 일을 하셨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하늘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와 같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이제 육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생명을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바갈새를 쫓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있는데 장차 우리가 가서 살 하늘 나라를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히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심판이 이르지 않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거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항상 이 세상 같이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 아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 이 땅에서 힘이 하나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수아시 7개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우리 현실을 가리키고 우리가 장차 가서 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도 주님의 부활체로 완전한 부활체로 죽지 않는 부활체로 주님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5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5장 29절에서는 그 후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지옥의 예비처소는 음부의 고통을 말하고 또한 천국의 예비처소인 낙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겠고 라고 말씀을 한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다 부활은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니까요. 죽지 않은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불과 유황무수에 들어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성경에서는 지옥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할렐루야 완전한 부활체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새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새범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죄환받지 아니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시공간을 죄환받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대로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며 식사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며 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도마야 나를 보고 믿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근데 도마는 이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이미 고백합니다. 참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아멘.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의 장입니다. 부활의 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제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체로 완전한 부활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에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도 유대인들이 구차히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한 것으로 거절로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었다.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부활체는 연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상처 입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폭력이나 내면의 고통의 요인들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가장 완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며 지금처럼 나이로 인해서 늙음과 부패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사.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일사사고, 낙사사고가 없어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어 실패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이 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곡하는 것이 없다,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질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그때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다른 것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실물 교육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회당장 야이를 따라서 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믿음 없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어머니 품에 하는 것처럼 주님 품에 완전한 부활체로 죽지 않은 부활체로 영생 복락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셨고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한 부활체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전체가 부활이 가르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는 성경 전체가 부활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래서 자세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이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자기에 관한 것 율법도 예수를 말하고 신약에서도 오신 예수 메시아를 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같이 예수님이 그들이 헤어질 그 길을 그리고 그들이 아주 예수님을 강청해서 식사는 같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식사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가셨고 그들이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병녀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미래의 사건을 말해주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구약에서도 모두 전체가 영생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했던 욥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자라고 말씀합니다. 대속자라 말하지 않고 처음 구속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부활의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을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는 자들이 내어 누리라. 다니엘 선지자도 역시 마치 다니엘 12장 2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입니다.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에 사람의 육체 다시 살려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분, 분명한 것은 재림의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계시록 20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